변해간다는 거예요. 딴 말로 하면 스포일, 딴 말로 하면 썩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의 파워가 어떤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요. 그분의 능력 있는 파워예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다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보호받고 싶다면요, 그 말씀에 여러분이 거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7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창조되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서 물로 이루어졌으며 세상이 옛 세상이 홍수로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하늘과 땅은 심판날에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불로 멸망시키기 위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뭐냐면요, 멸망 그 자체를 막고 있는,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언젠가는 다 그 말씀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벌 아래 쓰게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은 뭘까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우리 삶을 살다가 엉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삶 살았다고 해서 늘 평탄했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 거듭나고 싶다면요, 여러분 교회로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애써가지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보겠다 이것도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거듭나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때로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음행을 하든 아니면은 자유행을 하든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든 타협을 하든 아니면 세상적으로 막 살든, 그래서 어떤 때 다시 한번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다시 한번 노력해봐야지, 그리고 다시 애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결여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고 싶다면은 말씀에 다시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if you hold my teaching, 내 말에 거한다면 그때 진리를 알게 된다고. 그때 제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게 뭐지?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은 말씀 아래 거하라고요. 착한 사람인 척하지 말고 선한 사람인 척하지 말고 말씀 아래 거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절에 결론이 있어요. 그러므로 아까 앞에 있는 그 모든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절에 대한 결론을 2장 1절에 갖다 놨어요. 누가 이게 성경책을 나눠놨는지 모르는데 결론은 꼭 다음 장에 갖다 놨어요. 1장 맨 마지막 절에 놓은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영어로 라버시 읽어줄까요? We must pay more careful attention, therefore, to what we have heard, so that we do not drift away. We must pay more careful attention. 더 아주 스페셜 어텐션을 줘야 된대요. 뭐예요? 뭐에 어텐션을 주래요? 아니, 한국말로 보셔도 돼요, 여러분. 영어로 보느라고 답이 안 나오고 있죠. 한국말로 보셔도 돼요. 예? 벗어나지 않도록, do not drift away. 그게 무슨 뜻이에요? 떠나가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어떤 때 이런 말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배가 정착돼 있을 때 배가 이렇게 슬슬 떠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죠? 이런 며칠 전에 강풍 불었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기분이? 산타모니카, 산타바바라 쪽은 별로 안 불었대요. 어저께 또 장로들 모임이 있어서 장로들 모임에 갔더니 리버사이드나 이쪽에는 불긴 불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았대요. 우리 집은 바로 옆에가 나무들이 굉장히, 저기가 밖에 있는 나무처럼 굉장히 커요. 추리들이 강풍에 꺾여졌는데
브랜치들이 뭐 얼마나 큰 브랜치들이 땅에 떨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쓰나미가 오거나 강풍이 불면요, 바닷가에 있는 배들은요, 주인들이 나가가지고 그걸 다시라 그러나요? 그 줄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묶든지 아니면 배를 끌어올려요. 왜냐하면은 바람이 불고 그게 오면은 배들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럼 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멀쩡할 땐 괜찮아요. 여러분, 멀쩡할 때는 그냥 잘 정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들도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비바람이 불거나 쓰나미가 오거나 여러 가지가 오면은 그때 여러분이 정착되어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내려가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표류하게 되면요, 나중에 자기가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자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떨 때는 난감해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서서히 표류하고 떠나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활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요. 어떤 목사가 얘기했어요. prayer lessons. 기도가 줄어들고 있을 때. 여러분 삶에 기도가 줄어들고 있을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서히 하나님께 떠나가고 있어요. 그때 사탄이 오거나 여러분 그때 풍파가 오면요, 이겨낼 수 있는 신호. 그냥 물 밀듯이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 기근을 이룰 때. 아모스에 보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그 말씀의 기근이에요. 사무엘 때도 무슨 표현을 썼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라는 표현을 쓰고, 말라기 때도 마찬가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고. 때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될 때가 있어요. 우리 같은데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교회도 오고 모든 크리스천의 삶을 다 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은 서서히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return to old sin.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돼지가 자기가 토한 걸 다시 먹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에 죄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화내던 시절로, 옛날에 게으르던 시절로, 옛날에 죄짓던 시절로, 옛날에 음행하던 시절로, 옛날에 많은 생각의 죄를 짓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때 나는 모든 게 멀쩡해, 그냥 생각이 좀 좋을 뿐이야. 아니요, 여러분의 생각이 옛날 죄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이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 외로움은 하나님이 없을 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은 안 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외롭게 만들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필링이 오면은 그때부터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외롭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모든 사도들도 외로웠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큰 무리가 되지 않았다. 이 네 가지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결여가 되는지, 기도가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죄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외로워서 외로움에 의한 결정으로 여러분이 치닫고 있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떠나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노을 지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떠나간 건지도 모르고 떠나가서 표류하고 있을 때 내가 어디인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우리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 돌아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Start with Jesus. 시작도 예수님. Stay with Jesus. 예수님과 머무르고 끝도 예수님과 같이 가라. 이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아멘.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After he had provided purification for sin. 뭐가요? 여러분,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 예?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고백? 아니, 회개를 한 번도 안 해보시는 분들처럼 전혀 말씀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죄를 없애라 그러면 굉장히 애써요. 어떤 애요? 우리가 완벽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완벽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는 크리스찬 삶이에요. 하지만 죄를 깨끗게 하는 건요 크리스찬 삶의 기초예요. 가장 먼저 스타팅 포인트. 그죠?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뭔지 말씀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뭔지 여러분 목욕탕에 가도 목욕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목욕을 해야 돼요. 요한 1세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인지 우리한테 완전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시작은 뭔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죄를 씻겨주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요? 아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포션은 고백이에요. 시작이 물론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누가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아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죄인인데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딴 말로 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내가 한 그 말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거라고.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죄를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의 이모션,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는 그 결정이 바로 여러분을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어떤 르벡이라는 독일에 있는 교회에 붙어있는 시래요. 제가 보다가 인용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교회 벽에다가 쓴 시예요.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고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고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크리스천 삶은 어떤지. 여러분 모두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라고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를 경멸한다는 얘기고요. 빛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러러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둔하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길이라고 부르면서요. 우리는 어떤 삶의 길을 모른다고 늘 애씁니다. 헤매고요. 그 다음에 늘 방황합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해요. 당신이 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 헤맨다는 얘기는 우리 입으로밖에는 립서비스밖에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라이프, 존귀, 강하다, 의롭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그 말을, 그 신앙을 굳게 붙들자고 히브리서는 나중에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여러분은 그분을 닮아가고 계시는지. 여러분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바라는 그분의 제자이죠. 나는 그분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분의 성품에 같이 하고 있는지, 그분의 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씻고 다시 거듭나는 삶을 살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성찬을 나눌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또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또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